할렐루야. 요즘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지고 긴 또 장마 속에서도 오늘 양복을 꺼내보니까 곰팡이가 30개 조금 이렇게 보였습니다. 눅눅하고 교회도 지금 1층에 교육관이나 또 목양실이 아주 곰팡이들과 습한 것들이 아주 그냥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속히 코로나도 종식되고 장마도 잘 맞춰져서 우리가 또 활기찬 또 미래를 준비하면서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3번에 걸쳐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또 미혹하게 되고 많은 세상의 재난들이 줄줄이 일어나고 불법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식어갈 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서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가장 큰 환난의 때, 가장 큰 환난의 때에 우리가 정말 피할 천한, 피할 곳이 어딘지, 우리의 피난처는 어딘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가 도망가야 될 믿음의 장소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재림의 징조를 통해서 재림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두려움과 후회로 통곡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믿음의 삶을 힘써야 될 영역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3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의 말씀인데요. 그 첫 번째 비유가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은 무화과가 주산지인 그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어디를 가든지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소재로 해서 비유의 말씀도 하시고요, 교훈의 말씀도 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신앙들을 책망하실 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자연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자생하는 대부분의 나무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와는 달리 겨울에 잎이 떨어지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은, 여름이 가까울 때에 무화과 나무의 잎이 이렇게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잎이 열린다는 것은 조금 있으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의 그러한 변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때를 짐작할 수 있었던 식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면서 잎사귀를 대면 사람들은 여름이 가까웠다라는 것들을 짐작하여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깨닫고 느끼는 것처럼 시대의 흐름과 사회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민족들 간의 그런 전쟁이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근과 지진의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그런 징조와 환난들을 통해서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불법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들을 말씀하면서 더 나아가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에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한 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말씀하는 건데요. 천사들도 모르고 선지자들도 모르고 우리 예수님 당사자인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를 숨겨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숨겨두고 알게 하지 못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들이 재림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비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두시고 알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알 수 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재림의 시기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생업도 포기하고 헛된 일에 매달릴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예고하고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있는 재산들을 다 교주에게 바치라고 그렇게 강요합니다. 얼마 있으면 재림이 오는데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무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만 받으면 모든 것이 만사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속이나 한 건물에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부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단 교주가 예고했던 재림의 날짜에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고 그렇게 끝나게 되었을 때 거기 집단 생활에 모여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닉 상황에 빠지게 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문제로 한바탕 소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논쟁으로 교회가 소란스러웠었는데요. 어떤 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다 못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그러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가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아무 유익이나 도움을 두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날짜를 숨겨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죽음의 날짜를 알게 된다면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저는 결코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간혹 병원에 가서 진찰 가운데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의사의 입을 통해서 당신은 이 병으로 말미암아 6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때는 길어야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그러는 시한부 선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 환자만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언젠가는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암 환자처럼 죽을 날을 선고받은 사람들과 죽을 날을 알지 못한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의 죽는 인생을 모르게 될 때에 자기 죽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나에게 주어주신 인생의 연수를 알지 못하지만 그날에 오기까지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과 또 허락하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그리고 세상의 종말과 내 자신이 죽을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의 종말과 내가 죽은 날짜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알게 된다면 불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숨겨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요, 사단, 마귀의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든지 그 날짜와 그 시간들을 알 수 없지만 그날이 온다라는 것들을 확신하고 당당하게 살면서 우리 일생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가 없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천지가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것은 더 상상할 수 없는 큰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말씀하실 때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34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에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 재년의 징조들, 예수님의 재림 때 하늘의 달과 별과 별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빛을 잃고 흑암의 세계로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모든 것이 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자랑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자랑하고 싶어서 말을 꺼냈는데 우리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들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믿겠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잘못을 판단하고 계시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믿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유대인의 신앙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말을 부인하고 믿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로부터 40년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으로부터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더불어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하게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이 40년 후에 예수님 말씀대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 때에 이 세상은 어떤 상태일까요? 오늘 본문의 37에서 39절의 말씀이 답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본문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그 당시 하나님께 이 세상을 보게 될 때에 세상의 죄악들이 관영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그들을 물로 심판할 계획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택해서 큰 방주를 만들게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 동안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아마도 증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120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단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사람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멸망을 당할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세상의 일에 정신 팔려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러한 행위가 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왜 비판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세상의 일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 멋대로 인생들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일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일이 있고 상대적으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빨리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 직장에 출근해야 하고 사업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한 일상의 일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는 직장과 사업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각하거나 하나님의 사업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소홀히 한다라면 우리 주님은 그 소홀한 그 일에 책임을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간의 최후의 운명인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간의 수고는 노아의 때처럼 헛되고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노아의 때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장가가며 자신의 일에 몰두했지만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들을 쓸어버리시자 온 세상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일을 하게 될 때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이 진실하지 못한 자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비율로 절반은 데려감을 받고 절반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뜻을 혹시 생각하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밭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이 세상에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이 세상에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지상에서의 교회에서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함께 섞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데려가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 남아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것들, 또 밭에 일을 하면서 맷돌을 갈면서, 또 학생은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공부하고, 직장인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을 하면서, 또 가정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서로 세워가고 축복하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설 때에 가장 두려운 환난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천국으로 데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일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의 천국에 들림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환난을 당하고 심판을 받은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불로 떨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진실한 자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믿음이 진실하지 못한 위선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곡식과 가라지가 구별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양과 염소로 아주 정확하게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진실하지 못한 자와 세상에서 집착하고 쾌락을 즐기면서 세상의 헛된 일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들이 직면하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에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과 또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허락하신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정확한 재림의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알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재앙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닫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잘 세워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배와 기도와 경건에 이르는 삶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명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었을 때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